샬롬.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개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다같이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반드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에 대한 대가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임하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3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 피할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32장 2절과 33절을 보시면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 나서 어디에 미칩니까?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이 나라 저 나라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당대에 돈이 많고 그리고 권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 당합니다. 메대도 하나님의 심판 당합니다. 아시리아, 애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강대국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세계 제1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피합니다. 중국,
못 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에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눈에 보이는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든 땅에 미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과 재앙이 어떻게 올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도 오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올스톱되는 걸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각처가 홍수로 또 그리고 불의 심판, 단순한 산불 들불이 아니라 이것은 재앙이고 심판이죠. 지난주에 그 BC주의 캘로우나라는 지역, 이렇게 불이 나서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그 집이 타는 것을 보니까 거기는 정말 멋진 곳이더라고요. 산세가 좋고 물이 보이고, 그리고 산세마다 그 멋지고 아름다운 큰 저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 멋진 집들이다. 그러나 산불 앞에서요, 속수무책이잖아요. 다 이베큐에이션 대피하고,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집들 아마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네 집들이 그냥 불타 사라지는 것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 번 내리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면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라마다 그리고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모든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33절 마지막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 땅의 모든 육체는 지면에서 무엇이 되리라? 분토가 되리로다. 여러분, 분토가 무엇입니까? 거름더미잖아요. 거름더미. 그냥 깨끗한 흙도 아니고요, 그냥 거름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분토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속에는 좋은 대로 그렇게 욕심껏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심판을 보지만, 이미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에까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날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날은 재앙이죠. 이 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육체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재앙을 명하시면서 아주 일말의 작은 희망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희망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보는 자가 복인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 몇 절에 있을까요? 몇 절에 있을까요? 34절 한번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는 그날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주십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그것은 도살당할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서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모든 육체들 앞에서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자는 누구고 목자들은 누구고 인도자들은 누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모든 육체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있어요. 인도자들이 있대요. 그들을 향하여 애곡하라. 그리고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누구고 인도자들은 누굴까요? 모든 인류에게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 잃은 양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목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가 되게 하는 거죠.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참 생명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렸었죠.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부터 먼저 심판하겠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목자들아, 인도자들아, 여러분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로 치면 누굽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 진리, 참 구원, 참 생명 얻게 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푸른 초장이 무엇인지 잔잔한 물가가 어딘지를 아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목자고 우리가 인도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럼 애곡하라,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나마 깨어있는 우리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3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비의 죄를 껴안고 또 자녀들의 죄를 껴안고 우리의 죄를 껴안고 우리 이웃들의 죄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백성을 살리는 소망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살 길을 얻는다는 겁니다.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애통하는 자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심판 앞에서 애통하고 죄로 인하여 죄의 싹 사망이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또 생명을 또 소망,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뜻이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무리 좋은 목장이라 할지라도 정박해질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다. 모든 땅이 망가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치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고치리라. 내가 고치리라. 무너진 가정도 고치고 또 무너진 기업도 고치고 무너진 관계도 고치고 무너진 육체, 무너진 몸도 고치고 내가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맞죠? 예,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합니다. 고치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가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내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 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땅의 목자들입니다. 이 땅의 인도자들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신락 같은 그런 소망의 말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목자로 인도자로 애통하며 잿더미에서 뒹굴며 회개하며 기도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고집부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들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91장 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생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코멘트하면, 제가 말씀 중에 BC주의 킬로아나 산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킬로아나 산불이 그곳에 사시는 분들 죄 때문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자연재앙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킬로아나에 사시는 우리 다 이웃들이죠.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같이 오늘도 기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미 무너져야 될 우리들입니다. 나라에서 나라까지, 또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이미 모든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죄악이 땅 끝까지 찼고 죄악이 하늘까지 차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택하신 이 땅의 목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제사장직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구원의 길 예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또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됨에도, 중보자가 돼야 됨에도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소망, 신락 같은 소망, 그러나 확실한 소망,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의 불의한 자들의 죄악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고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업이 무너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 다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 육체의 질병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더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약속대로 하나님이여 무너진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유병찬 성도, 그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아내 또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주민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가라하는 그 땅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원주민 형제자매들, 그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 사랑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 하나님의 올려드릴 때에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 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새 힘, 새 소망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 일으키십니다. 우리 같이 또 가정 안에서 또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는 아침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